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을 죽은이 가운데서 되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이 가운데서 되살리신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멸할 몸도 되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몸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이들도 계십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의 고통을 피해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실로 몸의 부활이라 할 만합니다. 어떤 이들은 혀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냄새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기간을 짧게는 한 달에서 어떤 이들은 6개월씩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각이 돌아오고 후각이 돌아왔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당연스레 여겨졌던 것이 혹독한 병치레를 하고 나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새사람스러운 깨달음이 각자 속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세 이후의 세상 속에서 많은 철학적인 도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특히 르네상스를 지나고 산업혁명을 지나고 또 현대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의문과 질문과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 내지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 신학과 진보 신학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신학은 몸의 부활 그 자체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진보 신학은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촌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얘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본다. 한쪽에서는 몸의 부활을 우선시한다. 한쪽에서는 영의 부활을 우선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의 부활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이 고찰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 걸맞게 몸의 부활 쪽으로 이따가 이동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부활을 말하는 이들은 우선 과학적인 센스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사람이 생물학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부활한다는 게 말이 돼? 이제 그들은 이것을 심히 받아들이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몸이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몸이 살았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정신이, 예수님이 그 복음 속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그 콘텐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정신의 영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정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정신이란 그 복음서에서 말한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궤적이다. 바로 그거야말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새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원형이고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정신이 이 세상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묻히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굉장히 고상하다 못해 고매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 육적인 부활 구태여 따질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적으로 분명히 죽으셨다가 3일 낮과 밤을 지나신 후에 살아났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즉답하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의 몸 그 껍데기가 죽었다 살아난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몸이 다시 사셨어도 예수의 정신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인데 죽음을 돌파할 수 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몸의 부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으셨던 분인데 3일 낮과 밤을 통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며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서 육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정신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그렇게 너무 사람의 육체의 그 껍데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사셨는데 예수의 정신이 생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그 복음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생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껍데기에 치중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숨이 콱 막혀가지고 덜커덩거리면서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이 와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Without resurrection, there is no Christianity.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수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몸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정신이고 뭐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지 몸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는 순간 기독교도 예수님의 몸과 함께 묻혀졌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정기만 남았을 뿐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존재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반격합니다. 영의 부활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예수 정신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반격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입증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적 신앙이 될 수 있는 토대와 근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절대 풀 수 없는 생명의 신비, 그러니까 육체적인 존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되살아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시도다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철학적 관념으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전지전능하시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만 했던 일인데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는 확증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꽃이 피어지게 되었고 만방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몸의 부활을 그토록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이유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저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복했던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쫓아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예수 정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잠깐 하셨나요? 예, 그랬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잠깐 했습니다.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왜 성경에도 없는 예수 정신이라는 말을 그토록 애용하시나요? 성경에 있는 용어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정신 하지 말고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될 것을 줄여서 그냥 복음하면 될 것을 성경에 있지도 않는 용어인 예수 정신 해서 철학화해서 얻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말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철학에서 어떤 사람의 사상을 인용하거나 분석할 때 그 사람이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야 됩니까? 용어를 검토하는 게 먼저겠죠. 그럼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했다는 걸 우리 공동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뭐 그러려면 그러시든지 뭐 이런 대답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겨우 얘기해서 이렇게 여기 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끈질깁니다. 그러면 잠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우리는 예수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런데 왜 예수 정신이라는 말보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저는 조금 이렇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소식입니다. 모든 이들이 들어야 될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끈질겨요. 하여튼 끈질겨요. 그러니까 다시 영속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끈질기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속성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영속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밝혀주셨는데 그때 또 철학화시켜서 영속성이라는 단어를 애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영속성이라는 단어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로 제압이 됩니다. 예수 정신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로 제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알파와 오메가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니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그걸 증언하게 된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을 무한한 감격과 감사 속에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 가운데서 되살리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이 가운데서 되살리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멸할 몸도 되살리시리라. 제가요, 이 로마서 8장 11절을 연이역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근데 왜 뿌듯함을 느꼈느냐 하면 그 가멸이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가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별로 일상생활에서 접하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가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 설명 드린 대로, 그 주보에 설명드린 대로 언젠가는 존재가 죽거나 사라지게 되는 걸 가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문을 배우는 시간에 이렇게 배웁니다. 가멸, 불멸 이렇게 배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존재는 언젠가 끝을 본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든지 사라지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죽어요. 그런데 고목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베어가지고 그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려요.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그 나무의 형태조차도, 존재감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이어서 그 옛날에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그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번역하게 된 걸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성령님과 그 영도 이렇게 구별해서 제가 번역하게 된 걸 참 무한한, 죄송합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자부와 긍지를 느낍니다. 너무 기뻐요. 저는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게 되면 교의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과목이 신론입니다. 근데 그 신론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우리들 분명히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온당하고 정당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교회에서 정말 호칭이 바르게 잡히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전부 예수님이라고 고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고쳐서 읽으시고, 특별히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님자를 붙이셔서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운동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가운데 한 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호칭서부터 정말 존숭해 드리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그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주를 주재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번역 속에서 뚜렷하게 구별되게 그 번역이 돼서 제가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2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이라는 단어 한 번 이렇게 그 번역하면서 이렇게 그 구별되어졌는데 그 성별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거듭거듭 읽으면서도 번역이 멋지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자탄했다니까요. 하여튼 제가 참 미친놈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번역해 놓고 자기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 참 자뻑도 이 정도면 보통이 아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른 분이 제가 번역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번역을 주기까지는 좀 자뻑의 꿈에 취해 있으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게 몸의 부활, 이거 정말 이렇게 설명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멸할 몸도 되살리시리라. 정말 살린다는 말보다 되살린다는 말이 더 분명하잖아요. 부활의 의미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벅차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되살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영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감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나아갈 마음을 열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하시니 정말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새기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USC에서 전도할 때에 제가 전도했던 거는 그 고등학교 시절하고 그 신학교 시절에 이어졌는데 어떤 USC에서 어떤 그 학생이 제가 이렇게 나름 디베이트 토론을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비과학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비과학적인 진리, 이건 종교적인 진리지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리라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기독교는 참 위험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과학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입증될 수가 없는,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입증이 되면 또다시 한번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사실이라면.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번 일어났다는 건데 다시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난 그 말 들을 때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난 그때 그런 뭐라 할까, 가벼운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저는 제가 믿는 부활이 비과학적 진리라는 인식을 그때 처음 했어요. 나는 그 전까지 이걸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인 진리일 수 있겠구나. 내가 실험으로 입증을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는 빅뱅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입증할 길이 없어서 비과학적인 진리가 되는 거라고 네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랬어요. 응, 내가 그랬지. 그럼 내가 얘기하자. 이 우주라는 게 내내 있었던
우주인지 없었다가 생긴 우주인지 너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한번 우주를 없애봐라. 그러면 우주라는 건 내내 있었던 것인지 없었다가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될 텐데 너 지금 믿는 이 우주라는 거 너 그냥 그 덩어리 자체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우주는 한번 존재했어. 근데 이게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우주에 대한 얘기도 비과학적인 진리인 거야, 이놈아. 내가 그랬다니까요. 걔한테 썼던 말은 stupid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꼭 증명해야 되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되게 친했는데 나만 보면 햄버거 사주겠다고 쫓아오곤 그랬어요.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느냐면 우주가 본래 존재했던 건지 없었다가 생긴 건지 네가 증명해야 기독교의 창조론이 틀린 건지 아닌 건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 과학적인 어떤 것 중에도 입증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에도 입증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기독교에서 입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비과학적인 진리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성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돼요. 지성적인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감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지성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행복하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혜령 선생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좀 친분이 있어서 이분하고 대담을 한 일주일 녹화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재밌는 대화가 되었을 텐데 제가 막 질문하고 선생께서 대답하시고 또 선생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요 끝을 얘기하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끝은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나의 몸의 부활이 너의 몸의 부활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부활해요. 여러분이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부활 안 하면 지옥 겁낼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몸이 없는데 뭘 느껴? 지옥이고 뭐고 전혀 겁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몸의 부활이 무서운 진리인 건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뭘로 느끼겠어요? 몸이 부활했으니까 느끼겠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쁘겠어요? 몸에 부활이 있으니까 기쁘겠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부활은 엄청난 진리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가 사도신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왜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몸의 부활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걸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75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좀 못생기셨어요. 근데다가 75세가 되는데
남들보다 바디를 많이 해서, 바디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주름이 굉장히 짙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 쭈글쭈글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날이네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오늘 넘기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날이네요 얘기하는데 숨 이렇게 가쁘게 쉬시면서 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 자기 입에다가 귀를 대래요. 그래서 귀 이렇게 가까이 댔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 정말이에요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 가면 젊은 상태로 몸이 부활한다는 거 정말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평소에 그러셨어요. 그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평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몸이 부활하는데 자기가 죽을 때에 몸이 부활하는 거면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거울 봐도 이 얼굴이 영 아니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무슨 감동이 있게요? 모르시죠? 한 번 여자는 영원한 여자다. 아, 여자는 예뻐야 하는 거구나. 그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알아듣고 할머니 별 말 하지 않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해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별로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보증한다는 거죠. 새끼손가락 걸었습니다. 지장 찍었습니다. 복사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환하게 웃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면 이분도 만날 건데 그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천국이 좋아요. 근데 뭐가 좋은 거 아니? 내가 청춘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4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청춘이 회복되시기를,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